우리 같이 앞뒤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만들어졌나?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기술자는 될 수 있지만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교재 9쪽에 창조주의 오늘 1번 창조주 하나님의 오늘 그 단락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주는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진화되어 천지 만물이 이룩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다윈이 뭔가 발견하고 그것이 진화됐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염색체 수는 진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숭이가 털 벗고 사람 됐다 그러는데 원숭이를 이루는 생명의 세포의 염색체수와 사람의 염색체 수는 전혀 뿌리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슷한 것처럼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죠.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은 왜 진화론만 가르쳐야 됩니까?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조론도 가르칩니다. 그것은 나의 학문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빚어진 창조자의 손길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소유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줬다? 사용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만물이 있고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이 있고 하나님이 지은 것은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내 교회라고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행복한 동산이라 우리가 오늘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재직이라는 것은, 내가 청직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내게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작하느냐의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나의 문제다. 여기 아멘을 좀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텐데 여기까지 일러줘서 옆구리를 찔러서 절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끼리 지금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금대접의 향례로 흠양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과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십니다. 너희들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하고 받은 자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뭘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고 지금 우주 만물 모든 삼라만상 온 지구와 지구가 속한 태양과 태양이 속한 은하수의 별물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관리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제가 드리잖아요. 하늘의 별들도 지금 우리가 속한 태양도 어떻게 해요? 80만 킬로씩 달려가고 있잖아요. 시속 80만 킬로란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그러니까 태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태양에 속한 화성, 목성, 토성, 금성, 천왕성, 지구 이렇게 해서 9가지 어우러진 이 모든 위성들이 태양을 중심해서 태양이
1시간에 80만 킬로를 달리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주가 얼만큼 광활하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 하나하나가 또 다른 태양임을 할 때, 우린 지구라는 별 언젠가 드렸습니다마는 태양 가까이서 카메라가 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를 촬영했죠. 우주가 아니고 태양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엄지 손톱만한 파란 별, 그게 지구였습니다. 우린 거기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이별하는 그날,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 우리가 부활체의 산 소망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때는 광활한 우주,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축소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별, 우리는 얼마나 이 별에 살까요? 걷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인생이,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3.5세라 그러잖아요. 이건 이미 대한민국에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84세까지 우리가 산다고 그럽시다. 84세까지 목마르면 물 마시고, 우리가 화장실도 가고 옷도 입고 살아가지만 그 너머에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에는 우리는 낙원에 이른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죠.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서 땅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무궁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원 무궁한 세계 속과 우리가 사는 7, 8세 인생기가 비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그저 한 점에 불과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창조주가 나의 소유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며 모든 것에 사용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에. 마치 오늘 잠자리 애벌레가 물밑에서 올챙이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다가 대롱 타고 올라와서 허물을 벗는 순간 오늘 잠자리가 되어 하늘을 나르죠. 여러분, 굼벵이 보면 어이구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날 매미가 되어서 울다가 또다시 굼벵이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너는 내가 입은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영원 무궁토록 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러면 조금 한 문자로 보면 하나님의 모상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어진 줄 압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읽었죠. 2번 같이 읽습니다. 소유주 하나님 시작.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하였으니 만물이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멈춰 서는 것이 뭡니까? 만물의 소유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지금 화면에 성경을 띄울 수 없는 것이 컴퓨터가 하나가 망가져 있어요. 우리 방송실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성경을 같이 찾으면서 보셔야 돼요. 자,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찾아서 한번 읽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산천초목과 들짐 다 하나님의 것이요
오라는 주제를 우리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화단에 꽃이 폈지요, 그죠? 그리고 늘 심겨졌던 그 나무가 바뀌었는데 지금 꽃망울을 막 터뜨리고 있어요. 우리 현관 밑에 교육관 현관에 나가면 오른쪽에는 심은 나무, 어머나 꽃이 폈나 싶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내라고 할 때 땅은 순종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나하나 과일 하나를 먹고 바다에 오늘 물고기를 먹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만드는 하나님의 솜씨를 기억하길. 그거 갖다 뭐라 그래요? 자연 계시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꽃 피우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 바다에 푸른 오족을 누가 키워냅니까? 여러분, 여기 집에서 어항을 가지고 물고기를 관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 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늘 그걸 지금 우리 아이들 유치부실에 있는 어항에 예쁜 고기들이 지금 있지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같이 우리 고 김종훈 집사님하고 갔을 때 수족관에 갔을 때 목사님 이 빨간 고기가 참 이쁘네요. 그래서 사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새끼를 까고 작은 새끼들이 어항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거 물 갈아주고 밥 주고 그거를 하는데도 그게 조금만 관리가 늦으면 그냥 죽어버려. 그런데 바다에 수없이 많은 어족들이 여전히 살아서 번식하는 것은 누가 그들을 씨를 뿌리게 하고 관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춥고 더운 바다가 작은 지구촌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해가면서 모든 북극과 남극 사이에 그리고 바다 밑에 강력한 강줄기가 뻗어 흐르고 있는 바닷속에 강물이 흐르는 건 아십니까? 바닷속에도 온천이 솟고 샘이 솟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시편의 말씀처럼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모든 것들을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죽음이 이 땅의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이 식물이고 동물이고 어족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떠나자 아담 까닭에 땅이 뭐를 받고? 이럴 때 좀 어머나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유주 하나님을 우리는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그 다음에 읽을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예수님 입었던 부활의 산 몸을 입기까지는 이게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이 뭐라고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바다도 산도 들도. 아담아, 너가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했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라. 사람을 지을 때 그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말씀하셨잖아요.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짓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너희의 소유로 줬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예를 들어 사자들이 뛰놀 때 앉아 그러면 조용한 집에 강아지처럼 앉았단 말이죠. 응? 호랑이를 오늘 정말로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처럼 쓰다듬을 수 있었죠. 그게 정복되고 복종하고 다스리게끔 지은 거예요. 바다에 어쩌기든 들의 짐승이든 나르는 새든 사람을 위해 지었고 사람의 다스림과 정복함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로 속옷을 바꿨을 때, 속옷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소리에 바뀌었을 때, 하나님처럼 된 것이란 마귀처럼 되어버렸을 때, 그에게 가죽옷을 옆에 허물과제를 씻었지만 땅은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자보고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을 때 순종하던 사자뿐 아니라 이제는 들판의 개마저도 멈춰 그러면 네가 뭔데 하고 짖고 으르렁거리고 대들어버렸단 얘기죠. 그게 가시덤불과 저주의 엉겅퀴가 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저주가 풀려지는 거예요. 어디서 풀려진다고요? 저주가 십자가에서 풀립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어요. 갈라디아 3장 여러분에게 13절, 14절을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같이 합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하며 외칩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창조자가 사람에게 주신 그 전능자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저주의 값을 치르심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지을 때 주었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요? 회복된다. 다스려지는 거라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얼마나 울었던 회개인지 모릅니다만은 이해를 도우면 이 성경 말씀 사실을 알고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었고 나를 정결케 했다는 어린 시절 정말 기도한다고 하늘산에 올라가서 한 보롯만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다 내려오는데 제가 소낙비를 만났어요. 이거
갈 길은 막혔는데,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저주를 속량하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안에서 회복되지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야 그쳐라고 철없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제가 최초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비가 그대로 그치는 걸 봤어요. 그때 얼마나 철없이 뛰고 기뻐하며,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 얼마나 온 세상이 내 것 같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도 비를 만나면 예수를 명령하면 그대로 그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심지어 지금 이제 일본 가이드를 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진주에 있는 집사님인데, 자기가 그 어려운 일을 막 만났을 때, 일본 가이드하고 있을 때 이용수 목사님을 경험한 그 예수님이요 이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비가 그쳤대.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막 나한테 자랑을, 지금은요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장이 하는 말이, 니네 가미사미는 대단하다고. 그걸 나한테 쫓아와서 막 자랑을 해요.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아들놈 결혼식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비가 얼마나 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전사님 정신이 멀쩡할 때니까, 야, 이 목사 기도하면 되잖아.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비 맞으면 돼요. 하나님 맞으라고 보내는 건데. 왜?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동의하며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던가. 주님, 나의 사욕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했던 철없는 시절에 종을 용서해 달라고 뼛속까지 정말로 바르르 떨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철없을 때 경험하는 그 오만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영혼들 안에는 자연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줬던 그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회복된다. 무엇을 말씀드린 줄 아세요? 우리의 저주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끝났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너 바라보는 것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지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단순히 나를 내어놓고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나의 사랑 애착을 다 비워내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쏟고 살찌져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여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도 은사다. 같이 합니다.
부요하게 되는 재물도 은사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특별히 어느 사람에게 방언을, 예언을, 능력을 주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부여를 허락하는 것 또한 은사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감사하며 다가갈 때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소유주 하나님, 창조